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다윗이 확정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57편, 오늘 본문이죠. 57편은 56편과 거의 똑같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서 숨어 지낼 때, 두려움이 가장 클 때, 고난이 가장 컸을 때 아마 지어진 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위기나 고난이 오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버텨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히 고난이나 위기가 오면은 마음이 무뎌지고 혼란스럽고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위기가 올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 중에 있지만은,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다윗은 오늘 또 마음을 확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확실히 정했다, 그 말이죠. 정했다. 내 마음을 고정시켰다, 단단히 세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위기가 올 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버렸다. 고난이 와도 다윗이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난 중에 다윗이 확정한 것,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그렇게 확정하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어떤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위기가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위기가 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요. 아멘? 위기나 고난이 찾아오면은 나는 기도하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되겠다,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다, 외치다, 소리치다, 그 말이죠. 완전하게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사람의 아들들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그분께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한다라면은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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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찾아온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대처하느냐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나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1순위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막 허둥지둥되고 마음이 막 분산되고 산란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온다 그러면은 나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자세인 거예요. 아멘. 시편 86편 5절을 보면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다 그러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은 무너져 버릴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딱 정하고 있으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후하다 그러죠. 후하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은 18장이 그 내용이죠. 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데 이 재판장이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는데 뭐 때문에 들어줍니까? 하도 귀찮게 끈질기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 과부의 소원도 사람인 재판장이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래 참아주겠느냐 그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의 통치에 되시는 오늘 다윗의 표현처럼 하면은 지존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 내게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면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확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고정시키라고 말입니다. 아멘. 영국의 목사였던 조세프 파크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일이 있었어요.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과연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고 있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 그거예요. 처음에는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 조세프 파크 목사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지혜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주시냐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아픔을 견뎌가면서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스데반에게 뭘 주셨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과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뭐랍니까?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이미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되기가 쉬운 마당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하고 확실히 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은 가장 1순위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아멘.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는 자가 진짜로 고난과 위기가 오면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지. 내가 위기가 찾아오면 나는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지. 내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내 마음을 이미 확정 지었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거창하게 뭐 위기가 찾아오면 막 기도가 가지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단식하고 뭐 기도원 가고 금식 많이 한다고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영성이 잃어버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영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영성을 회복하려고 막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며칠 밤낮을 굶어가면서 기도한다고 그 영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회복이 됩니까? 물론 회복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래요. 제가 가끔 유튜브 설교를 보는데 가끔 그 목사님 설교 요즘 잘 봅니다. 제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가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영성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도 안 걸린다 그래요. 10초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원 가고 금식 많이 한다고 해서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초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다라면은 그 기도가 내 영성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길게 기도하고 내가 뭐 며칠씩 금식하고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10초가 걸립니까? 10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화려한 언변을 사용해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단 1초가 되더라도 단 10초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몇 초 걸립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위기가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굴에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 적들이 자기에게 창을 겨눌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확실하게 정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정한 거예요. 아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가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위기가 찾아오면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허둥지는 데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이 다 무너져버려요. 믿음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뭐합니까? 기도원 들어가고 뭐 금식 기도원 가고 밤낮 부르짖고 다닙니다. 차라리 날마다 10초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라. 하나님,
오늘 제가 눈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쉽죠 걸립니까? 하루에 한마디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겠지만 옵니다. 사람은 분명히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짓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다윗이 확정한 것 두 번째,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확정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반복이죠. 확정되고 확정됐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그렇게 확실하게 정했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또 반복이죠. 내가 노래한다. 또 내가 찬송한다. 내가 마음을 확실하게 세우고 고정시켰습니다. 단단히 세웠습니다.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큰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굴 속에 숨어있는 상황이에요. 굴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다 그래요. 확정했다. 확실히 정했다 그래요. 뭘 하기로 정한 겁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나는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게.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이것은 자기의 마음을 확정 지어버린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냐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냐면 그 신뢰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노래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어떻게 노래하고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시편 108편 1절에서 3절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정했다, 확정했다는 말이죠. 내가 노래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물이 결과물. 내가 마음을 확정 지었으니까 노래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 합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러죠.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전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단순하게 매를 몇 대 맞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매를 맞았다 그러면 거의 초죽음. 피를 철철 흘릴 정도로 맞고 거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맞고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는 거예요. 얼마나 매를 맞고 자기 의식이 뚜렷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둘을 갖다가 지하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립니다. 얼마나 맞은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뭐 회초리 몇 대 맞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차디찬 지하 감옥에 있다가 밤중에 눈을 탁 떠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 정신이 막 혼미할 정도로 쳐맞고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데 밤중에 눈을 떠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눈을 뜨고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요. 찬송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매를 맞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 과연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전남 영광에 있는 영산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영광에 있는 이 영산교회는요 순교자가 있는 교회죠. 77명이 순교했던 교회가 영산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로 순교하신 분 말고 두 번째로 순교하신 분이 노병재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당시에 공산당들이 숨은 뚝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수장시키려고. 뚝방 쪽에 가면은 물이 엄청나게 셉니다. 물살이.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물에 빠뜨려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믿는 하나 때문에. 공산당들이 이 노병재 집사님을 끌고 숨은 뚝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수장시키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스스로 그 물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찬송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찬송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찬송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그의 일가족 9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동생의 가족까지 수장을 당해요. 물에 빠져가고 죽었어요. 무려 22명의 가족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교회 출신이죠. 제가 거기서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다?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자밥이 되어가가지고 사자가 자기의 살점을 물어뜯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찬송하다 죽죠. 아니 굶주린 사자가 자기의 살점을 막 물어뜯고 막 허벅지니 막 살들이 막 다 물어뜯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말도 못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뭐하고 죽습니까? 찬송하다 죽어요.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찬송하다 죽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사람이 어떻게 찬송하다가 죽을 수가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니겠죠. 평상시에 자기 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라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단단히 세우고 있지 못하면, 고정시키고 있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다 틀어져 버립니다. 신앙 무너져 버려요. 평상시에 내 마음을 얼마나 확정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얼마나 단단히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승부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나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겠다. 어떤 위기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나는 찬송하다가 죽을란다. 이런 순교적인 각오가 없이는 막상 순교의 상황이 오면은 순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위기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자, 저는 그 사람을 가장 믿음이 큰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찬송하다 죽을 수 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다윗이 내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실하게 정해버렸습니다. 저는 나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물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시켜 주시죠. 도와주시죠.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죠. 아멘. 마음을 정하고, 확실하게 정하고 나아가는 자,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한 대로 나는 기도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을 정하십시오.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확정했습니다. 믿기로 확정한 마당에 내가 어떤 위기와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위기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난 중에 다윗이 확정한 것, 마지막 세 번째,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마음을 확정합니다. 오늘 본 9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죠.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요. 여기서 만민 중에서 또 문 나라 중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죠.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지칭하는 거예요. 나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다윗이 확정한 결과죠. 마음을 확정 지었죠. 위기가 찾아오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전한다는 거예요. 전한다. 자기가 이미 맛본 그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내가 마음을 확정 지었더니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하기로 확정했고 고난 가운데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던 다윗입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도 내가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사람들에게 다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8편 4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뭐한다 합니까? 감사한다.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뭐한다? 찬송하리다.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전에 마음을 확정 지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거예요. 감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22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의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아멘. 그 감사를 경험해 본 자만이 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확정 짓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사건건 시어머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시어머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 간에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 지혜자를 찾아갔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시어머니가 얼마만큼 미웁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죽일 만큼 밉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해다가 바쳐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죽을 것이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그 순간 떠올렸던 것이 뭐냐면 인절미를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인절미를 당장 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쳤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인연이 미쳤나보다. 평상시 하지도 않은 짓거리 한다고. 생전 뭣도 하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갖다 바치지도 않은 것이 뭔 일로 가장 좋아하는 인절미 떡을 해다가 갖다 바쳤다고 전현이 돌았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하던 시어머니가 하루 이틀 가고 열흘 20일 딱 가니까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기 며느리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만들어다가 날마다 나에게 준다. 저런 며느리가 세상에 없다고,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없다고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100일이 가까워 오니까요.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없으면 안 될 지경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사이가. 다시 며느리가 이 지혜자를 찾아가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내 옆에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혜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시어머니,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시엄마는 이미
죽어있지 않는다고. 싫어했던 사람은 이미 다 죽었다.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 시어머니가 같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같다. 감사의 조건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감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라고 마음을 확정 지으면은 감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감사의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 감사의 조건을 경험한 자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힘든 것을, 상황을 안겨다 줄 때가 있지만은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때로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때로는 삶의 위기 앞에 내가 무너져 버릴 정도로,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순간이 오지만은 그 힘든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정했던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감사의 조건들을 가져다 줍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확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나 고난이 오면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고난이 오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시고, 아멘. 고난이 오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도 마음껏 전하며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